오늘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헛된 거 믿고 잘못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물건을 하나 사도 그 물건이 가짜거나 문제가 있으면 큰 낭패를 보는데요. 우리가 영생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짜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말씀, 확실한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은 자본주의, 민주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 물질, 돈의 경중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호텔도 좋은, 돈을 더 많이 주면 좋은 가고, 여행도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차도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런 복음이 중요한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아니 들어보고서 믿든지 말든지 결정할 거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파자가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전파할 수 없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대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엠베서더, 대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 굉장히 심플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신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속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큰 귀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자녀에게 축복된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자녀에게 가장 큰 교육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이게 바로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부모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다, 은혜다 한 것이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거예요. 장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거예요. 장모님은 저희가 큰애가 첫째가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 해주시러 오셨었어요. 그랬을 때 결신시켜드리고 또 믿게 하고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줬는데 세례 증서는 못 가져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보면 놀래신다고 세례 증서는 안 가져가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장인어른까지도 예수 믿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인어른이 참 보니까는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이제 결신을 하는데 결신을 할 때 이제 따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하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시키니까 방황하며 지냈다는 얘기에 눈을 벌떡 뜨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가야 나는 방황 안 했다. 나는 방황 안 했어. 한 번도 방황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방황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또 하니까 또 기도 중에 또 눈을 뜨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제 너에게는 조부가 된다. 조부. 그러니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선합니다.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그 보성읍교회라고 한 5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보성읍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침 9시에 봤더니 아버님이 양복을 탁 입고 벌써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만나서 결신서 다 쓰고 사진 찍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죠?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도 맛있는 거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살아왔으니까 맛난 거 사드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질을 펑펑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선교돼 있으면 그때 잠깐 얼굴 뵙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스코틀랜드의 셀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동네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사람이 많이 안 모인 거예요.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뭐 세상 말로 말하면 부흥회인데 부흥회가 좀 팔이 날리는 부흥회. 그러니 좀 이렇게 부흥회인데 부흥회는커녕 있는 성도들도 많이 오지 않은 그런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부흥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다 받고 이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에 소년 하나가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합니다. 헌금도 드릴 것이 없네요. 저는 내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때 결단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한 리빙스턴입니다. 그가 그 스코틀랜드 셀콕에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평생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였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복음을 통해서 듣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왔던 청년 중에 하나가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그 런던의 웨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이제 졸업식 하는데 졸업식 날 목사님 와달라고 이제 가족만 오는데 엄마가 오셨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머니가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 대학 졸업식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런던을 떠나 미국으로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청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교회를 정착하려고 했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목사님이 첫날 예배 드리고 나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잘 왔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줬다.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청년 얘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이 청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저는 알면서 한 게 아니라 모르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초등학교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고 아버지하고 놀고 아버지하고 여행 가는 것을 자기는 상상해 본 적도 없고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늘 사업을 하면서 뒷바라지느라고 바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늘 자기에게 있어서 허전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그 형제가 처음 만났는데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형제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공부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짧게 기도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그때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그 충격을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섬기며 헌신했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걸 한 2년 지나서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여름에마다 꼭 이제 2박 3일 수련을 갔었는데 1박 2일인가 2박 3일 수련을 갔었는데 저녁에 캠프파이어 할 때 이제 캠프파이어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캠프파이어 하면서 들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말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심겨져서요 어디서 필지 몰라요. 어떻게 자라날지 모릅니다. 요즘 지금 11주, 12주 동안 지금 예배당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출근을 하는데 교회에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요. 풀이 아스팔트 그 깨진 틈 사이로 풀이 막 자라는 거예요. 풀이. 하다못해 그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구에 화초가 폈더라고요. 씨앗이 날라가지고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그 벽돌 틈 사이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가다 오다 하는 씨앗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 우리가 전파하는 말 한마디, 선포하는 말 한마디가 어디에 어떻게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가급적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선포하는 자가 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발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것이냐? 뭐 피부가 뽀얗고 깨끗한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야. 비록 세월이 흘러서 쭈글쭈글하고 또 각질이 일어나고 또 각종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발걸음,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발걸음이라면 그게 어떤 발걸음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가락이 좀 주름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헌신해서 내 귀한 자녀들을 잘 건사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교우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예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대면하고 우리가 성령 말씀을 자꾸 읽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저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크게 군대 시절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태어나고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 후회함이 없고 헛소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하나님이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읽으면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도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에 승리하며 영광 누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복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